오늘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인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자였죠.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의 신하들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 아하시아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아하시아에게 그리고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내려진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50부장과 또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는 그 우상을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사자들을 보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의를 갖춰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는 사자들이 아니라 무력을 쓰는 이 군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무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9절 말씀에서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엘리야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와 반대입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는 엘리야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는 대적하면서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50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고 예의도 안 갖추고 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모두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린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아하시아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았겠죠.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겁도 없이 신속히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심지어 두 번째 50부장은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더 독촉합니다. 높으신 왕의 명령에 얼른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과 같죠. 10절 말씀에서 벌어진 일이 12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50부장, 그의 50명의 군사들이 다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첫 번째 자신의 부하들을 잃었을 때 그때라도 깨달았다면 두 번째 부하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아하시아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고 아하시아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에게 도전했던 총 102명의 부하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부하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아예 없는 걸로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것에 혈안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속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서 협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히 세속적인 권위가 꺾을 수 없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군사 같은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겠죠. 아하시아는 두 번이나 자신의 부하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이 참사를 당했지만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을 또 엘리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무모하죠. 그러나 다행히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앞에 두 50부장과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올라가서 엘리야가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들의 살인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부하들을 엘리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아하시아의 그런 군사였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기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엘리야가 이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그들을 대할 때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서 아하시아의 왕을 만나러 지금 내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리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건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아하시아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예언을 듣고 상황을 바꾸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세가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 각자 원하는 것들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테니까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전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의 말씀과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한 그 아하시아의 병이 낫지 않을 거고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전혀 반성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행동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그가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정 사회에서는 대를 이은 통치, 그러니까 왕조를 이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아하시아는 유업을 이어 아들조차 없는 거죠. 남기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예언을 되돌리려고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면 심판이 철회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간다면, 겸손히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 그 회개하는 자들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